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오늘은 완전한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오늘입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 오늘입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상에선 벌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경제가 흘러가고 있고 많은 지식과 문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한된 공간에 이 시간에 앉아 있어요. 이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세상에서 뭔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는 시간, 아니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는 시간,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계속해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껴지고 내가 필요로 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또 그것을 향하여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 것도 공부한다고 하는 것도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를 이루어도 또 이루지 못한 것도 그것들이 다 나에게 해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배설물과 같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었다. 우리는 열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어떤 상황 판단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서도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서 택한 자들이 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럼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이유, 내 능력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 바램, 어떤 목표,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나의 능력, 나의 한계치, 또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다른 힘을 빌리는 그런 것으로 시작하다 보면 굉장히 엉뚱한 곳에 우리는 가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으로는 정말 당할 수 없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쓰시지 않고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배경 없고 핍박받고 쫓겨다니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작사가들, 음악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소경 크로스비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찬송을 짓게 하였고 또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 똑똑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많은데 무식한 구두수성공, 무디를 통하여서 미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면 특별한 장애를 가져야 된다, 가난하고 무능하고 모자란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어떤 것이 먼저 들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능력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많은 기술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되지만 이 세상은 그것 가지고 멸망해 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우리 존재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바른 것이다.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과거가 얼마나 실패했든지 또 얼마나 화려했든지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버려야 될 것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나라는 존재의 이유도 모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과거,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게 그 안에서 성공을 했든지 얼마나 그 안에서 많은 실패를 했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죠? 영원히 사단과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그런 과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시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작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 있으면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 속에 있으면 참된 평안이 없고 그 속에 있으면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건 종살이이고 멸망살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과거를 완전히 끝내주셨다라는 거죠. 내 미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모델로 증인으로 사용하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내게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내가 시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나에게 그 완벽한 능력으로 생명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그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또 그 언약,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으로 또 내게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먼저 당연히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아침에 뭐로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사업을, 공부를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사람과의 만남을, 약속을 잡아놓고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의 문화를 지금 꽉 잡고 있는 이 사단은 세상의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계속해서 옥죄어오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고 주눅들게 되어지고 피의식, 열등감, 그런 것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받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주변의 것을 참고하고 나를 보게, 세상의 것을 참고해서 나를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확실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성공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것 가지고 성공하고 있는데 난 뭐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든지 그것이 불확실하든지 어떻게든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뭔가를 자꾸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확실한 사람들은 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지금 현실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성공하고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만족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사람들은 지금 뭔가 방황하고 있고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성공하고 있는 것, 눈앞에 뭔가를 향해서 자꾸 달려가고 있는 것,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것이 내게 아닌 것이 너무 많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그것 따라가서 이룬 것 같은데 진짜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그것이 참된 답이 안 되어져서 오히려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그러면서 또 빠르게 가면 더 좋겠죠.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인도를 받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은 기도로 끝나게 되어질 거예요. 내 인생, 내 사업, 또 내 공부, 내 결혼 생활, 무엇으로 승부를 낼 수 있습니까?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바르게, 그것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끝내셔야 바르게, 완전하게,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끝내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고 그 기도로 끝내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참 고집이 세고 무지한지는 제 이제 같이 사는 사람만 알 건데, 제가 이 피부가 굉장히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는데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았어요. 쩍쩍 갈라지고 진물이 계속 나고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면서 병원은 안 간다, 내가 피부과는 절대 안 간다,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또 뭐 체질도 바꾸게 하시고 좋은 음식으로 먹고 또 호흡기도 하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진전이 없어요. 오히려 더 점점점 번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가지고 이것을 뭐 치유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낫게 되려고 하는 것만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병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말 물어보고 그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병을 통하여서 내가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 아니냐. 그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허울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들, 어떤 경제적인 성공, 뭐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만 달려가다가 죽어가고 있지 않냐.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습니다. 가서 그 의사에게 말했어요. 저는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무지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제가 이것을 치료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런 상태보다 더 영적으로는 심각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셔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지를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 네,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받지 않든 받았던 그건 저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이 질병, 이 고통이라는 것에 해방됐다라는 그런 감사가 오게 되어졌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낫게 하고 안 낫게 하고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그 하루를,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나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구나.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뭐 이제 약 기운에 또 피부도 뽀송뽀송하고 괜찮아지고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한의사도 만날 수 있고 양의사도 만날 수 있고 대체의학하는 사람들, 뭐 건강식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고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질병을 넘어선, 이 육신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획,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다라는 그것이 더 확신이 되어져서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의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손을 모으고 그 상황이 잘 되어지길 바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행위거든요. 뭐에 대해서 하는 건지 몰라요. 그 상황 자체, 어떤 그 일, 그 자체가 잘 되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 그 행위가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해와 달과 별, 뭐 죽은 조상들,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이 큰 힘을 가지고 나에게 그 힘을 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또 뭔가를 공을 들이고 집중을 하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기도 행위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돌, 또 어떤 짐승들, 그런 어떤 사진, 그림, 그런 것들을 두고 계속 절을 하고 기도 행위를 하는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응답이 오니까 또 그런 것을 또 계속하게 되어져. 그 응답을 누가 주는 것이냐? 바로 귀신이 주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영원한 완전한 멸망 속으로 집어넣은 그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어떤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 예술이라는 것으로 승화시켜 놓고 그런 전통, 역사 그런 것 속에 그 흐름을 계속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이 점점점 더 이제 발전되어져 가면서 지금은 명상운동, 마음수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뇌를 가장 최고도로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기도라는 방향이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주름 잡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명상, 마음수련, 나름대로의 그런 뇌를 집중해서 키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많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응답들이 있어요. 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또 그런 것을 향하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도문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많은 좋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몸이 망가진 거는 중학교 때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더니 중학교 때 시작됐으면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망가지게 놀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심각하게 망가지게 노셨겠어요? 그래.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하고 착하시고 그러신데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죠. 신부님들 또 스님들이 목사들보다는 더 선하고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보시면 또 그러신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신부님들, 스님들이 왜 더 선한 것 같은 줄 아세요? 그들은 그래야 된다고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지만 목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들보다는 덜 이렇게 좀 노력하고 덜 그런 것이 갖춰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설명은 못했지만 이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이 기도라는 행위 속에서 사단이 주는 그런 응답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선함들 이런 것이 자꾸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더 흉악한 사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나 중심, 뭔가 겉으로 보이는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 그 행위는 그 참된 안에 생명이 없는 그 행위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그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졌다. 세상에 많은 의식들, 제사들, 기도하는 행위들 그것들은 다 귀신과 사귀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두고 어떤 것을 해결책 그것만 두고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 그것은 참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 두고 그 상황이 잘 되어질 것만 두고 어떤 그런 절대적 알지도 못하는 그 신, 알지도 못하는 그 힘, 그것을 빌리려고 하는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참된 창조주,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만 올바른 기도응답을 할 수 있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라는 그 이름은 뭐죠? 생명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관계.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러면서 나의 것을 당연히 누리도록 물려주게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관계, 자녀의 관계, 후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일자, 하나님의 후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응답을 받을 자격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 제목에서 먼저 벗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뭔가 상황을, 어떤 문제를 끊임없이 사탄은 세상의 그 가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보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게 만들고 그것을 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먼저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자꾸 끌고 가거든요. 사탄의 그래서 그 권세를 결박하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나의 생각에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나의 목표와 나의 동기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도록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천국 열쇠라고 하셨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어디를 여는 거예요? 지옥을 여는 게 천국 열쇠예요? 금고를 여는 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는 어디를 여는 열쇠예요? 형우야, 천국 열쇠는 어디를 여는 열쇠예요? 천국을 여는 것이죠. 그죠? 천국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의 응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살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그 어마어마한 것을 꺼내오는 그 열쇠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인본주의 쓸 그럴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늘의 저 보좌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염려한다, 내가 근심한다, 내가 뭔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뭔가 인본주의를 쓴다, 그럴 필요가 없죠. 에스더가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다른 응답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에스더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기도로 승부를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천국 열쇠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딱 천국 열쇠, 천국이 열려지는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죠.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저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땅이 꺼진다고 해도,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겁낼 것이 없게 돼요. 우리 한 번만 그 천국이 열려지는 그 체험을 한번 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의 주권을 가진 자에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비록 불의하지만,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무시하지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재판장이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가서 과부가 계속해서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너희의 업을, 자녀를, 너희의 공부를, 너희의 성공을, 영원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겠냐? 그분께 기도해라.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 나의 기도의 대상이 과연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나의 기도의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을 자꾸 그냥 그 어떤 상황, 내 질병, 내 가난, 돈, 어떤 성공, 그것을 자꾸 대상으로, 거기에 자꾸 기도하고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또 아니면 그것을 줄 어떤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항상 기도하며 낙심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은 우상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으로만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축복을 가지고 선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응답을 주시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점치고 굿하고 또 불공 드리는 사람들도 응답받았다고, 남녀 회령기교 그거 계속 외우는 사람도 응답받았다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거 전화도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잠깐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바꿔놓는다고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 자체를, 영혼 자체를, 영혼이라는 시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완전한 응답이다. 그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겐 응답이다. 그러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어떤 것을 바라느냐? 원한이랬어요. 원한.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원한이라는 게 뭐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빼앗겨버린 것, 잃어버린 것, 그런 것이 이제 원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원한이 있어요? 옛날에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옛날에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원통해라. 그게 원한이신가요? 옛날엔 인기 있고 잘 나갔는데 요새는 찌질이들이 나를 구박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그게 원한인가요? 물론 그것도 원한이 되겠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원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원한, 원래 내가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완전한 능력, 그 축복,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것 가지고, 물질적인 것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종노릇해서 지금 굳어져 있는 내 성격,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체질, 그것이 원한이 되어져. 그 사단의 일, 그 죄의 일, 그것이 원한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 실제적으로 누릴 그 평안과 행복,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진짜 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도 속히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나머지 모든 돈과 건강과 모든 명예와 사람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돈의 역사도 굉장하죠. 권력의 역사도 굉장하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능력이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성취하시고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되어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수종을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할당된 천사들 지금 놀고 있지 않은지, 불신자들이 돼가지고, 불신자가 아니라 백수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일 좀 주세요, 일 좀 주세요, 알바짜리 지금 구하러 다니고 있진 않은지, 우리에게 할당된 천사들에게 일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분명히 시편 103편 20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런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를 돕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곳에,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그 모든 곳에, 우리는 여기 있지만 저 미국에, 저 아프리카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저 필리핀에, 그죠?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군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것의 재앙이 무너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말로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과 환경이 바뀌게 되어진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또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강팍했던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들에게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그런 응답을 내렸었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것을 알고 모든 자기 재산을 다 먼저 보내고 그러면서 또 겁나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넌 이스라엘이다.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에서가 일평생 칼을 갈았거든요.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자기의 축복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그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네가 준 거 내가 다 어떻게 받겠느냐? 그러면서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또 백성들에게도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시키면서 왕의 마음을 바꿔놓는, 왕의 마음을 녹이는, 그 모든 상황을 바꿔놓는, 하만이 딱 각본을 짜놓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완전히 극적으로 반전되어진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아유, 요새 무슨 맛으로 살아? 밥맛으로 살아. 요새 무슨 맛으로 살아? 아유, 죽을 맛이야. 살 맛이 안 난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의사 선생님도 자기는 요새 테니스 치는 맛으로 산대요. 테니스. 자기의 종교, 자기의 행복은 테니스라고 그러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맛으로 사십니까? 정말 살맛 나게 살려면 이게 회복되어져요. 교회에 올 때 살맛이 나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생명의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약속이 정말 들려질 때 그것을 붙잡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때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죠. 나와 정말 친하게 하고 나에게 뭘 같이 또 뭐 나누고 아주 입에 혀같이 막 해주는 것 같죠.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나의 유익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서로 만나고 서로 같이 지내고 그러는 거죠. 영원한 그런 축복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나의 것을 온전히 다 주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의 제목들,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도록 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교회이다. 또 우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 교회에 올 때 살맛이 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올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응답이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짜 살맛 나는 삶이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살맛을 보시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살맛이 나죠. 오늘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이, 기도할 때 사람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새벽 기도에 또 저녁 기도의 시간에 같이 나오셔서 정말 이 기도의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맛이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 살맛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의 과거가 정리되어지고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뭐냐? 그
또 표현이 뭐냐? 바로 전도라는 거죠. 나 자신이 먼저 확립되어져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런 상관없어요. 내가 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왜 살게 하시는지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시간이 전도지 주면서 당신에게도 이런 행복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먼저 살게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 살맛이 납니다. 거기에서 오는 응답들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것만이 영원히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 명예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정리되어지고 또 내가 바른 그 기도 속에서 살맛을 느끼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그 생명, 그들이 구원받은 영혼, 그것만이 저 천국에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어요.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어저께 소낙비가 갑자기 확 오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붙잡아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소낙비를 분명히 주시고 그 뒤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지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랬습니다. 응답들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일평생 기도에